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질문 중에 아주 소중한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에 이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더 깊이 제자들에게 접근하시죠.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는지요?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이토록 기뻐하신 적은 많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시는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행할 때 또 무엇을 보여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칭찬하시는지요?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느 때에 무엇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지요?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소중한 질문은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자주 질문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욥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욥의 질문은 좀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욥기 40장 6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왜 질문하게 하시는 걸까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깊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생각의 근육이 너무 발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하나 끌어안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죠. 우리 자녀들의 지성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질문하는데 주로 어른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야 질문하지 말라. 그런 걸 물어보냐? 근데 아이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반응이죠. 아이들이 질문하면 언제나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참 좋은 질문이다. 네. 혹시 대답하지 못하겠으면 아빠도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해보자.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반응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지 않고 항상 무엇을 질문했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그것이 우리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까닭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과 성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제 결혼 주례를 하거나 또 결혼 문제가 있을 때 가끔 만나서 대화해보면 특별히 결혼에 어려운 분들이 저한테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목사님 잘 맞지 않아요. compatibility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드는 신화죠.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잘 맞지 않아요. 맞춰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성숙하면 다 해결돼요. 성숙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죠. 품을 수 있죠. 네, 더 신뢰할 수 있죠. 우리 많은 문제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40년, 50년 함께 사는 분들 보세요. 맞게 생겼는지 보세요. 아니죠.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성숙하게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달은 순간 득도했다고 그러는데 인간이나 인생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수양하고 깊이 생각하는 게 불교라면 기독교는 좀 달라요. 더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 누구신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게 사용했던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을 아시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죠. 여리고성에 살았죠. 기생이었죠. 근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찾아왔을 때 기생 라합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상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이 하나님이시고 땅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가 듣고 마음에 녹아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했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그가 결혼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결국은 기생 라합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 까닭에 아들이 아주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게 질문도 잘하고 그리고 대답도 잘하죠. 심지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감동하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야 됩니다. 언제 감동하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너무 기뻐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게 알게 한다는 말이 영어 보면 계시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게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남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준 사건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듭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린 두 번 태어나야 되죠. 하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것은 혈육으로 태어나는 거죠. 내 혈육으로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우린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으로 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순리자의 놀이란 책에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거듭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교인은 많지만 정말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그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과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 어머니가 아들이 거듭나기를 정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듭납니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어거스틴에서 기도할 때 거듭나도록 회심하도록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듭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거듭남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듭나야지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고 그리고 편안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유교 사람인 거거든요.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거듭날 때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소중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강조하죠. 호세아 6장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지식이 충만하게 원하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 무자격한 사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푸시는, 은혜로 그냥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 호의, 하나님의 혜택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은혜를 몰라요. 가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은혜를 망각했다고. 망각한 게 아니에요. 아직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아나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전사님 션킴 전사님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어제 이제 목회자 모임이 모였는데 첫 번 푸푸를 했는데 너무 냄새가 좋았다고.
네. 그렇게 키웠거든요. 우리 부모님이요. 여러분, 도대체 부모님이 뭐 돈을 받습니까? 다 먹일 것 입며 학교 보내주죠. 병원 데려가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설거지 한번 하라니까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은혜를 망각한 게 아니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찬송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성장했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죄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갈망해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누구신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칭찬하셨으며 무엇을 칭찬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때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칭찬하게 되면 그것이 괜찮은지 알아요. 어떤 상수의 아들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를 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그 출발은 아주 이런 것이었습니다. 늦은 마당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 오면서 친구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날 이후로 도둑질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칭찬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가르친 거죠. 우리가 칭찬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거든요. 우리는 말은 예수 믿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너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거죠.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에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서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공공에 처한 백성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세 종류의 역할을 모두 한꺼번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분을 주시죠. 경계라는 게 있는 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모두 하신 분이 계신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요한일장 41절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죠. 통치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동방 목사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것과 그 딸의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예수님은 기름을 받으신 선지자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랬을 때 무슨 말이냐 이르시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근데 이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증거하거든요.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런 자기와 같은 선지자며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지상이시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지상이시다. 히브리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을 희생으로 드린 분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요. 개가 개를 낳으면 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일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동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질을 강조하지 않으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같다는 거죠. 일치하다는 거죠. 만약에 전혀 다른 분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삼일체가 아니죠. 한국계에 이제 잘못하면 양태론을 말하는데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물처럼, 어떤 때는 얼음처럼, 어떤 때는 수증기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노노노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으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은요. 하나다 말은 셈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놀라운 소식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 아니에요. 그걸 능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더욱 잘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되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You are Peter. Peter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캐톨릭과 개신교를 나눠놓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대로 풀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죠. 리빙스톤이고 신령한 집은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워진다는 거죠. 6절 보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모퉁이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코너스톤을 먼저 놓고 먼저 그 위에 집을 쌓아가는 겁니다. 코너스톤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the capstone이 되고 머릿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터키에 갔더니 터키에 가니까 이렇게 성에 들어갈 때 아치형의 그런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돌로 만들 때 이 중간에 모든 돌들을 이렇게 쭉 맞춰놓고 중간에 딱 맞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캡스톤인데 이것은 주로 버려진 돌들 가운데 주워다가 딱 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끼지 않으면 이 아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캡스톤이 되신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강조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는 그가 받은 칭찬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잘한다고 말하니까 더 잘하게 된 거죠. 잘 안다고 그러니까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칭찬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칭찬이 뭘까요? 칭찬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칭찬이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잘 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아부는 뭐죠? 아부는 달라요. 아부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잘하지도 않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띄워주는 것입니다. 아부도 반복하면 기적이 난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나쁜 동기, 상대방을 내가 머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예. 칭찬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탁월한 칭찬은 집중된 관심과 관찰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칭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칭찬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칭찬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알게 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이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열등감이 많았어요.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본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은 아주 오래갑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가장 신뢰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을 가장 신뢰해주고 존경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훌륭하지 않은 부모들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탐욕스러운 부모를 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지 내 부모의 죄를 공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지 내 부모의 스투핏한 죄송하지만 그런 결정을 공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부모의 그렇게 잘못된 학대를 공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란 존재 자체를 공경해야 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아주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어비스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가장 신뢰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땅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많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죄송합니다. 부모들의 죄를 공경하라고요? No.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억셉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실도 어프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들이 잘못한 점도 우리가 어프로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걸 극복해야죠, 자녀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좀 흥분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많은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입양을 해서 그 자녀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세상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때 자녀가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이 중요하죠. 칭찬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속할 때 탁월함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속하는 어떤 순간에 통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음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술이라고 예술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지를 이르려면 보통 1만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 종류를 집중해서 1만 시간 하게 되면 경지에 이르게 되고요. 또는 10년 하면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근데요, 누구나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왜 못하죠? 왜 지속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해요. 지속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요, 지속하려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계속 격려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중간에 그만둬요. 세 번째는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네. 진지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즐거워져. 근데 어느 경지에 오게 되면 즐거워지고 사랑하게 되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두 석공의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잖아요. 물었죠. 당신은 뭘 합니까? 한 석공에게.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지겹습니다. 한 석공은 말하기를, 내가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많은 성당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칭찬만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떤 분은 칭찬에 중독된 분들 계세요. 칭찬 안 해주면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요. 사명을 따라. 우리는 칭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칭찬이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 칭찬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신 없어 하는데,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힘이 격려와 인정과 칭찬인데, 중요한 건 칭찬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타이밍이죠. 적합한 표현이 중요하고요. 칭찬은 사랑의 언어죠. 여러분, 칭찬은 영혼의 산소예요. 칭찬은 우리 삶 가운데 기름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언어가 표현되면 너무 아름답다. 잠언 15장 12절을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특별히 칭찬은 사석과 공석에서 모두 해질 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칭찬은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지혜롭잖아요. 또 특별히 성과보다 성품에 초점을 맞출 때. 왜냐하면 성과는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품의 그 가능성과 그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칭찬을 해서 인정과 칭찬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인정이 주로 성과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칭찬은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인정이 그 사람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칭찬은 그 사람의 존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중요한 건요, 칭찬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번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리 체프만이 이렇게 말하죠. 단 번의 격려로 세상이 변화되거나 동료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전환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칭찬과 함께 놀라운 선물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해 주는 게 칭찬입니다. 칭찬과 찬양은 똑같은데 대상에 따라 달라요. 칭찬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이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요. 찬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칭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는요,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칭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경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비밀이에요. 이건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이렇게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 참으로 알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선물을 주죠.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에 대한 선물을 주고요. 19절에 보면 내가 청요서를 내게 주리니 이게 복수입니다.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복수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 교회와 그리고 청요새와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어요. 그 사이에 돌아가실 분 없죠?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좀 더 풀어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니까 더 놀라운 걸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칭찬을 받으면 더 좋은 것을 내어준다는 거죠. 칭찬을 받으면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이 비난과 멸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격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나쁜 놈이야?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막 갑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너 착하다 그러면요 웃어요. 안 착하거든요 제가. 근데 착한 일을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의 죄는 예수님 책임지고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비밀이에요. 칭찬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도 칭찬이지만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칭찬이죠. 앞을 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밖에서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이제 발표할 텐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서 훌륭한 연주가가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칭찬과 찬양은 좋은 것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감사까지 더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칭찬과 찬양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끌어오는 능력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는 지식.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처럼 자녀를 키우세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칭찬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칭찬과 격려와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함께 기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